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또 교리와 율례와 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하신 그 말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고 주신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곧 천국길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걸어가는 그런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6장 오늘은 24절 한 절만 있습니다. 같은 7절부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었기 때문에 숙지하신 줄 알고 24절 한 절만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9절부터 이제 여호와 사자를 만난 이후에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또 가루 한 해발을 가지고 무교병 만들어서 고기와 소코리를 가지고 이제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는 천만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져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하니까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팡이는 바로 이 기드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드온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이제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은 기드온이 자기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가 준비한 염소새끼, 이거 원래는 하나님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준비한 염소새끼나 가루 한 해바 이런 것들을 담아 이제 온 겁니다. 어찌됐든 자기의 의의 열매, 자기가 만든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드온을 지팡이로 상징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붙잡고 그리고 그 지팡이 끝을 그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에 갖다 대니까 바로 거기서 반석에서 불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은 일반인들도 그럽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야 되는데 왜 반석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가 불을 내가지고 고기를 사르는 것처럼 옛날에 반지의 제왕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팡이에서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렇게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곧 오늘날 그 교회에 많은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뭐 특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써서 혹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써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권세 있는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주라고 나와요. 사람은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권세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가 특별히 들어서는 사람은 뭐냐면 전부 다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먼지입니다. 응?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지시하고 나타내는 그런 막대기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 자꾸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를 장중의 손에 붙잡고 혹은 우리를 붙드사 이런 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을 지팡이로 상징한 기드온입니다. 그를 붙잡아서 그가 가져온 그 예물들을 바로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온 예물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이 수고한 열매들입니다. 열심의 그런 열매들인데, 근데 그런 열매들을 바로 다 불살라 버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 예물, 그러니까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이 아니고 열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되는 그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오늘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교회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훌륭한 모습을 갖춰서 그런 열매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는데 인간이 낼 수 있는 열매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악의 열매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서 낼 수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 열매를 내서 의의 열매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고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그분이 사용하셨을 때 그건 그냥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팡이를 댔을 때 왜 불이 나냐 하면 반석에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입증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지팡이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목사들이 그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물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지팡이가 할 일이 그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할 일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가리킬 때에 어디에서 나오는? 불이 반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하는 일, 오늘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저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저 살리는 능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치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병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손을 얹어라 한 것도 같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손 얹고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병 고치겠다고. 능력은 어디에게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자랑할 그런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방향을 가르치고 길을 가르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표지판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히 알게 하셔서 이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능력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가 있다고요. 늘 주님 앞에 혼자 무릎 꿇는 자로 있다고요. 이게 참 지팡이의 모습이고 먼지전 자리에 그런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고 섬기는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뭘 깨닫냐면 20절 21절에서 그 이 얘기를 보고 22절에 이분이 진짜 여호와 사자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 앞에서 7절부터는 건방집니다. 하나님과 그냥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말대꾸하고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기도원이 알게 된 게 나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슬프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슬프다 나는 이제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신을 알았어요. 자기의 처지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크게 들어써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원이 발견한 것은 나는 죽을 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먼지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무력함, 나에게 능력 없음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봤네요. 내 자신을 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너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덮을 거야. 은혜로 덮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은혜로 너를 덮어줄게. 내가 은혜로 너를 덮으면 너 죽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바로 그게 24절에 있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죽지 아니하도록 죽을 자인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근데 죽을 자인지 깨달지 못하면은 여호와 샬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원의 그 22절 23절의 고백이 없으면, 22절의 고백이 없었다면 너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0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20절까지 있는 내용 전부 다 인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여호와 샬롬이 되냐면은 나는 죽을 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내가 은혜 베풀겠다고요. 내가 너를 덮어서 은혜 베풀겠다고요. 그래서 덮는 얘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개들 가지고 4개 나와요.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를 덮는 4개의 것이 사복음서라고 그랬죠. 이렇게 덮는 얘기, 전부 다 덮는 얘기면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가리울 것이고 덮을 것이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덮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자기가 죽을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내가 은혜 베풀어 너 죽지 않도록 할 거야.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냥 우리가 샬롬 평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세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인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게 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나 좀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알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하나님의 국률, 자비하심, 은혜하심이 나타난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 이 뜻이 있어요. 그걸 평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은 상태를 평안이라고 한다고요.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바로 평안한 상태, 안식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인간의 모습, 기도원을 통해서 세상 용사로 살던 자가 죽게 된 사실을 알고 여호와 샬롬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평안을 가지게 되니까 큰 용사가 되는 이야기를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갖고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24절에 그래서 그가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샬롬,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존재, 죄인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무릎 꿇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찬송의 상태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했을 때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나의 죽음, 나의 사망, 나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살고 싶은데 내가 죽게 되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그 은혜 국률과 자비와 은혜로 나타난 은혜 베풀어서 은혜 받은 상태를 본인이 안 거예요. 오늘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론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그 감동된 그 자기의 상태를 찬양으로서 노래한 것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사 나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 찬양한다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여호와 샬롬을 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여호와 샬롬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지팡이야 내가 너를 막대기로 쓸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샬롬이 됐을 때 여호와 샬롬 평안의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하는 것이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먼지요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심,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내가 손을 얹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났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바로 오라 하면 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기도원, 세상 용사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이 손에 잡으면 곧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격발해내는 그런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국률, 자비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구원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경험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은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사 사도행전부터 120명이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거기에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6명, 5명인가 6,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면은 이들은 먼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자들이라고요. 오직 누구만 정해요.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없다고요.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내가 한 일은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 능력이 없어서 120 성령 받고도 쓰임받지 못했다고. 아닙니다. 사도행전 잘 보면 그들이 각처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각처로 흩어진 겁니다.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거예요. 나의 자랑이 없어야 되네요. 기독교인들은 나의 자랑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다윗도 그러죠. 나는 먼지입니다. 이사야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전부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야가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고백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문둥병 부정한 문둥병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실제 문둥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문둥병자입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살리는 말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사야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봐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주님 만났을 때 설교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바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만난 자들이 공통점이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지팡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초라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그 본질, 인간의 본질,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다 까발리고 있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덮으심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덮으심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단 한 가지도 눈꼽만한 것도 거기에 개입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주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들, 이야기, 어떤 역사, 뭐 이런 다툼,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질 문제든 자연 문제든 건강 문제든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지였다는 것, 아무 힘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그런 여정, 일생이라고 하는 여정이 있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정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육체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나됨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 병이 걸렸을 때든 물질 문제가 있든 사람 문제가 있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덮으심이라고 하는 여호와 샬롬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호와 샬롬은 하나의 어떤 수식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능력 주시고, 내 자녀들 능력 주시고, 저 세상에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세상 그런 지팡이가 영웅돼서 살겠다고 하는 영웅들이에요. 큰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던 그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하는 용사들, 그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히브리서에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의 큰 용사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가 기도원, 바락, 삼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돼? 믿음으로 나라를 블레셋을 이겼다고요. 미디안을 이겼다고요.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됐어요?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34절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모든 선지자들 여기 기록했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고요. 근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34절에 설명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 힘, 사람의 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연약한 것, 나약한 것, 약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 강한 자는 쓰임받는 게 하나님 앞에 약한 자,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약하고 무능하고 배움이 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하고 이런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1장 27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천한 것을 택하여 멸시받는 자를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하여 그 멸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볼 때 뭔가 있고 가지고 잘 돼 있고 그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나 뭐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볼 때 멸시받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그를 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하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죽을 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격, 나의 능력, 나의 힘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택하여 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 있다 하는 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필요치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을 불러 바로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가 아니라는 자는 그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 그가 바로 오신 겁니다. 병든 자는 뭐가 알아요? 내가 병드는 거 알아요. 의사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 거룩함, 신령함, 구원, 능력, 생명, 평강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주라고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기쁨이고 내게 소망이고 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만 들어요? 능력이 없는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분만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분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왜? 나의 된 것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지팡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가 있는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 능력, 위대하심,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한데 모아놓고 바로 그것을 간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인간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인간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해내는 게 이걸 성경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렇게 증명해낸 겁니다. 근데 인간들보다 더 완벽하게 안과 밖이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 권위, 능력, 사랑하심 모든 것을 그대로 0.1%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 도구예요. 여기 사사기로 얘기하면 사사입니다. 진짜 사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100% 가감없이 안과 밖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선지자, 사사,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것을 증명해낸 그런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형들이에요. 인간은 다 그런 여기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100% 드러내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와 여러 선자의 글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사사 기도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고 지팡이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아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중에 저 보겠지만 그 사사기 8장 그 뒤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런 사사 역할 미디안을 쳐보시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써놓고 사사기 8장 넘어가서 한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예. 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다 이겼어요. 이기고 그래 사사로서 이제 그 살아갑니다. 자, 살아가는데 여기 그 미디안이 전쟁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받은 그런 금 가지고 이제 에봇 만드는 이야기가 금 귀고리입니다. 꼭 이상의 귀고리로 해요. 이거는 이제 순종,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보기 때문에 24절부터 한번 27절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뭘 했냐면은 전쟁을 다 승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상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자, 근데 그가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사는 사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은 그들이 다시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딱 끝났을 때 여기 기드온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나와요. 인간의 뜻이 나와요. 인간의 주장이 나와요. 이 일로 인해서 여기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지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뭘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광야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긴 근데 그게 아니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텐데 에봇은 나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가리켜서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바로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점치는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 제비뽑기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결을 구했던 것이 바로 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팡이 잘 생각해 보면 에봇이 무슨 힘이 있을까?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을 때 에봇이 무슨 힘이 있을까? 없습니다. 에봇을 입으면 여기에 12보석을 달아놨거든요. 이 옷은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그 옷을 입으면 뭔가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에봇 자체가 신비한 것이 없어요. 응? 에봇은 뭐냐면 인간들이 인간은 자기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 옷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되어 우림과 둠빔을 흔들고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옷이 없어요. 자기 의의 옷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바로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은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힘 이런 것을 상징하지 않아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은 아예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에봇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에봇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기명들, 기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또 하나님 뭐 절기 정하잖아요. 절기도 보면은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인간에게서 무엇을, 인간의 의를, 인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그 안에 속하여서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없어요. 절기에 인간의 뜻이 없어요. 인간의 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뜻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해요. 특히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오직 자기의 뜻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의 생각, 정치,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을 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에봇을 입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예요.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팡이하고 지금 에봇을 입으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으면은 인간들은 누구를 보게 돼 있냐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뭘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제사장을 통해서 뭘 보게 돼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한다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누구를 봐요?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모형을 구약의 에봇 입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내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바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인지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제사장이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보이는 제사장이 지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의 뜻, 그의 말씀을 바로 인지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지팡이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팡이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을 바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용사로, 세상 용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목사, 어떤 존재에게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보이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알려고 해요.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낼 뿐이라고요. 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능력을 가로채버렸어요.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을 찾아서 그를 앙망하고 예비하고 찬송하고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찾아서 그에게 나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은 보이는 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고 타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에봇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봇에 가다 버렸어요. 에봇에 가면 무엇인가? 에봇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면 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 마리아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봇은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봇에 가다 놓고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성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엄난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에봇에 가다 놓고 거기에 찾아가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을 엄난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게 뭐냐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우상하는 에봇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안 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전에서 에봇 만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사기 8장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시 8장에 잘 읽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은 실로에 있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어디에 뒀냐면 성전은 저 멀리 실로에 있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에봇은 생각해 보세요. 에봇은 어디에서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입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서 입어야 되는 에봇인데 에봇이 성전 밖에 있으면 에봇은 가치가 없어요. 에봇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갖고 성전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읍에 두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사고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존재, 똑같은 신앙,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잘 보세요. 이 기드온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쟁을 이겼어요. 바로 13만 5천 앞에 3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자기 힘 없이 자기 능력 없이 전쟁을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니까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산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응?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산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자기 정신이 돌아와 버렸어요. 기드온이 자기 정신으로 자기의 곰곰이 생각해. 가룟 유다처럼 한 거예요. 자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신앙, 자기의 섬김,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에봇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전쟁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걸 이겼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블레셋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녀노소 짐승까지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요. 짐승을 놔뒀어요. 살찌운 걸 놔뒀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응? 보세요. 성전은 실로에 있어요. 자, 근데 기드온은 지금 오브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성전이 뭐니까 여기에 에봇을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봇을 만들고 싶어 만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 8장 22절부터 쭉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디안 사람들 이긴 걸 알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의 아들까지 대대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야,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가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기드온이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름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나 안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전쟁 봤잖아요. 300의 용사가 13만 5천 이기는 거 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보면은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막대기로 쓰임받은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막대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영웅이 되십시오.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부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손들까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이 뭐예요? 용사입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왕만 보인 거예요. 지팡이만 보인 겁니다. 그들에 대한, 기드온에 대한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드온 뒤에 기드온을 지팡이로 삼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가리워진 자요, 귀가 가리워진 자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가치를 매기고 판단해가지고 보니까 기드온이 우리의 왕 될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이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는 이런 억압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를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요구를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300의 군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봤어요. 전쟁을 다 봤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게 맞아요. 왜? 자기가 본 거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고 그분만이 이런 미디안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찾아왔잖아요. 왕 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결과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일하심 역사하심을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을 안다고요, 둘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귀고리에 금으로 만든 이 귀고리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쳐가지고 만들어낸 게 에봇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기드온의 그 에봇 만들기는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나쁜 의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자기의 뜻, 자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에봇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걸 우상으로,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단초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가 만든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음란히 섬기는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분명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 안 다스릴 거야.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가 에봇인데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섬길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게 에봇인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와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인간의 생각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건 재앙을 불러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도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존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존재 이스라엘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봇에 가둬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봇을 통해서 바로 보려고 한 뿐이에요. 에봇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봇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 사자를 만나서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불이 나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들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일 뿐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지혜, 기드온의 생각, 기드온이 볼 때 참으로 이거는 훌륭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봇을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섬기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우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보이는 어떤 존재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에봇이 됐든 그게 십자가가 됐든 성전이 되었든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 지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뭐가 되는 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는 것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하기 시작한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냐면 성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 성도를 통해서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거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능력 받는 비결, 권세 있는 능력 집회,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 워크숍 세미나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완전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건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방법,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셔서 여기에 여기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기도원이 만든 게 그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봇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능력 받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는 뭐냐면 자꾸 방법이에요. 여기 가면 하나님 있고 저기 가면 하나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들의 지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 아까도 읽었잖아요. 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전부 기도원도 그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부르짖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구가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 우리 있잖아요. 십자가 나무 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능력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나무짝이에요, 그냥.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보혈의 피가 흘려지는 하나님의 희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응?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근데 오늘 십자가를 뭐로 만들어요? 요새는 나무로도 만들었다가 옛날에는 거부로도 만들고 별거 다 해요.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해놓으면 그 앞에가 전부 다 무릎 꿇어.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 그 앞에가 다 무릎 꿀고 기도하고, 누가 제일 가까이 가려고 무릎 꿇고 또 기어서 그 앞에까지 가요. 그렇게 하면 덕력이 있고 능력을 또 더 빨리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실제 파는 거 가지고 사가지고 또 자기 손에 들고 다녀요. 가톨릭이 더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빨리 온다고.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도구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십자가 만들어요. 금십자가 만들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습성이 뭐냐면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들 있잖아요. 지금 불상이나 많죠.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보이지 않는 그 신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갖고 어떤 데는 그 불상 같은 거 함부로 못 만집니다. 왜? 신 함부로 만지면 저주받는다고. 사람이 닦을 수 있는 신이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육안으로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근데 자꾸 형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형상을 만들어내고 형상으로 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에봇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가 모양만 다르게 해놨는데 똑같은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뭐냐면 불뱀을 보낸 겁니다. 자, 불뱀을 보내고 났는데
하나님이 처방으로 뭘 줬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 놋뱀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놋뱀을 달아가지고 모세가 달아놓고, 장대에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놋뱀이 어디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갑니다.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갔는데 그걸 보관했어요. 그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면서 보관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갖다 놓으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 그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똑같이 일이, 여기 지금 에봇이 우상이 됐잖아요. 놋뱀이 우상이 됩니다. 그때 그 놋뱀을 다 녹이 없애버렸어요. 응? 놋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의 은혜를 그 상징하는 그 뱀이, 놋뱀인데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그 너머에 놋뱀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놋뱀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놋뱀이 우리를 살리는 신이잖아요. 놋뱀 보니까 살았으니까 놋뱀이 우리를 살리는 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놋뱀을 보고 놋뱀을 붙잡고 놋뱀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내게 복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거기 가서 소원을 빌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응? 지금 기도원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놋뱀 만들어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도와주고 싶어서 놋뱀 만드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안 보여요. 응?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보이는 신 좀 만들어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서 금을 던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금송아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놀며 헌신하고 거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이 일이 기드온에게서 일어났고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놋뱀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놋뱀도 마찬가지고 금송아지도 마찬가지고 바로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인도한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서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고 싶고 인간의 욕망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복을 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엄란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응?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이 뜻은 선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임을 자백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우상에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게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책이에요 이거. 응? 정말 이게 찢어가지고 다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려도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응? 어떤 존재, 예수님이 당시에 입었던 수의가 되었던 혹은 그분이 매었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도 그걸 절대로 우상하면 안 돼요. 기념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에 담긴 내용,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놋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에봇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뒤에 있는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분으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보이는 분으로 왔어요. 그때 그가 보이는 분으로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리아만 알았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하게 눈으로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분을 그분으로 알아볼 수 없어요. 응?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얘기하면 이단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했다가 죽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를 보게 되면은 흠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도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를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뱅이로 왔고 목수로 왔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으니까 잘생긴 거 아닙니다. 요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양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고 배우들도 잘생긴 거 사람들 해놨는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못생겼다고요. 내가 보면 키도 작았어요. 머리카락은 긴 머리가 아닙니다. 그 곱슬머리예요. 반 곱슬머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보이는 것을 어떤 것을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에 증거를 갖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그가 보이는 분은 없어지고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응? 우리 안에 없으니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저거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맞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 신앙은 어떤 왕도가 없어요.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역사 기간 동안에 그분이 겪어야 할 거, 해야 할 거 다 겪게 하시고 해야 할 거 다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통 일반 그래요. 장로교나 이런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3대 요소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 사귐, 그 다음에 섬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대 의식은 이제 보통 뭐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은. 근데 거의 같은 게 성찬, 그 다음에 침례, 그 다음에 세족식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성찬, 침례, 세족식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침례하고 성찬하고 세족식 하면 믿음 좋아져요? 세족식 해도 내가 일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세족식 해도 성질 들어가게 나가자마자 쌈박질 하는데 회개해도 쌈박질 하는데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이게 그거 했다고 해서 바뀐다거나 그거 했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표일 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 지팡이일 뿐이라고요. 침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세족식도 마찬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요. 그것 자체가 아무리 거기에 무릎 꿇고 세족식을 해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너머에 있는 섬김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건 그냥 우상이에요. 그거 하면서 잘 섬기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 청년들 가면 캠프파이 하면서 막 불 펴놓고 막 그래. 우리의 뭐 죄 써가지고 거기 불 태우고 하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 없는 그냥 인간의 욕망일 뿐이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자유 없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에봇 사건은 그 얘기를 증명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도 금방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도 돌아서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봇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저런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건 틀린 거예요. 응?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푼 사람이란 얘기예요. 뭔가 이 사람이 특별해서 그걸 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대단해서 뭔가 막 영감 있고 대단해서 쓴 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서 말씀해 준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원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왕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되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능력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열심히 쫓아다니며 섬깁니다. 그 사람을 롤모델 만들어요. 서적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전부 다 물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내가 어제 뭘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부 다 가서 묻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 좋아서 무당 노릇하고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엄난히 섬기고 있다, 다들. 이 사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에봇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나님을 에봇에 가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어떤 것들도 나와 내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우상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고, 어떤 인간이라도 능력 있거나 특별한 존재가 없다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를 끊임없이 꽃 쏟아내는 말 그대로 샘물 같은 거예요. 자판기 같아, 진짜로. 죄만 쏟아내는 존재,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특별하게 뭐가 한번 환상 봤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육신이 있는 동안 죄만 양산할 수 있는, 죄만 잉태하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보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뭔가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놓으신 죄, 죄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신학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봐도 훌륭할지라도 그건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시고 난 이후에 너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보내는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십보라가 아들들의 그 고추를 끝을 잘라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은 피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자식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뭐가 없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인 할례의 표가 없어요. 할례는 뭐냐면,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은혜의 표예요. 근데 은혜 받은 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은 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응? 만약에 할례의 흔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흔적이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이 없으면 너는 죽은 자야. 이걸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부인하고 아들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모세는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할례 흔적이 없어요. 은혜의 흔적이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할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제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근데 할례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은 바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 자기와 자기 가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9절 이하로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31절까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고 있는 사사로 쓰임받긴 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떠난 사사의 모습을 여기 그려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내가 많은데 아들만 70이에요. 아들만 70이에요. 기드온이 아들만 70이에요. 그냥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써놨어요. 아들만 70인데 여기는 딸이 안 나와요. 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이에요. 그리고 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게 그 기드온이 30에 나이가 많아 죽었어요.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어떠냐면 비참한 거예요. 자식을 많이 70을 낳았어요. 결국 이제 70을 얘기하는 것은 언약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그리긴 했어요. 자,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게 과연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었어요. 자식이 많고, 첩도 많고, 뭐 돈도 많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육으로 살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인간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말로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의지했잖아요. 왜? 그가 미디안에서 자기들을 구출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도 한낱 사람일 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자일 뿐이에요. 그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의 말로를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아들 70 해놓은 것은 언약이 완성된 존재, 완성되어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기드온은 그랬는데 사사기 그 8장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우리 왕 되십시오. 당신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냐면 기드온을 바로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일로 다 돌아가 버렸다고 나와요. 왕 되어달라며 금방 그렇게 해달라며. 그래서 기드온이 에봇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어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죽고 나니까 다시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읽었던 본문에 24절까지 계속 여호와 샬롬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율법이 있을 때 고쳐지지가 않아요. 절제는 할 수 있어도 몰라도 그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경건의 염석은 잠시 유익이 있다고. 인간은 고쳐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인간들에게 기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기뻐 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진격해 오신 겁니다.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가 오셔서 뭘 하냐면 우리의 삶에 개입해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잖아요.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밀어내. 보이는 것을 욕망하는 것을 자꾸 밀어내. 응?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는 것이 뭔지, 진짜 듣는 것이 뭔지, 진짜 말하는 것이 뭔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영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변화라고 합니다. 성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인생들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향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낮아지고 300의 자리에 내려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소서 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바로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런 자에게 베푸신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샬롬인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호와 샬롬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근데 내 의가 드러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 여호와 샬롬 되게 해주세요. 샬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기도원의 여호와 샬롬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샬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진정 그 샬롬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릎 꿇어 진정한 은혜가 은혜 받아 진정한 샬롬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이라 고백하고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진정 저들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모든 영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